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슬이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의 출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괜히 위축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넘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했고 아도니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왕이 된 솔로몬은 불안한 마음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솔로몬이 한 행동은 다윗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잘못을 했다기보다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당시 산당은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으니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주변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행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위기만 묵상하고 그 위기에 눌려있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평가 이후 솔로몬이 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갔을까요? 역대상 1장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요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까지 가서 번제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대답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3가지 솔로몬의 대답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왕자리를 이어갈 아들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탁월해서 지혜가 뛰어나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왕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큰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셔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의 어떠함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어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알았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를 사라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그것을 기회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나이는 적어도 20살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제 늙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상황의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신이 나이가 많아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세의 말과 같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자격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또한 하나님의 큰 백성 가운데 한 사람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자신에게는 왕으로서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기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런 위기가 생긴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중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신지 찾고 계신 것만은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간구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끌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에게 바르게 재판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장수를 구할 수도 있었고 부도 구할 수 있었고 원수를 없애는 것도 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깨어난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할 만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솔로몬에게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애굽과 정략 결혼을 맺을 만큼 그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방법일 수 있으나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솔로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와 정치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이방신 우상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는 분열 왕국 시기를 맞이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나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위기의 상황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바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확실하게 알아가며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아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